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4일 대림절 제3주 주간을 위한 말씀으로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는 맹세하는 심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에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맹세를 하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맹세 중에는 그렇다, 아니다 라는 맹세가 있습니다. 나 어제 공부했어. 맹세해. 나 거기 안 갔어. 맹세한다니까? 또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맹세. 사랑해. 맹세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미래를 두고 하는 맹세인데요. 이 맹세는 약간 사기성이 농후한 맹세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이번 달 안에 꼭 갚을게. 맹세해. 다음 달이면 2배 된다. 맹세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보증 담보를 통해서 맹세가 정말로 그렇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포장이 됩니다.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도 그렇지만 집을 걸고 맹세한다. 가족을 걸고 맹세한다. 재산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 맹세를 더 확실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즉 맹세의 심리는 확실하지 않은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방어 전략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미 이 세 번째 이 맹세의 보증과 담보에서 설명한 개념인데요.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분명하게 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영원히 사랑해, 맹세해. 사실 우리가 영원하게 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평생 함께 있자, 평생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말들. 하루도 지금 보장 못하는 판에 평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맹세해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번째의 맹세는 앞서서의 맹세와는 조금 다른 특히 좋은 의도를 가진 경우의 표현이라면 다른 맹세와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맹세의 표현으로 들리기보다는 고백의 표현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고 그 마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비판하거나 분노하거나 하기보다 오히려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경우라서 이러한 맹세는 통용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 앞서서 확인이 됐지만 분명하지 않은 점들, 이 점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뭔가 속임수로 나쁜 의도로 포장하는 경우에 맹세가 동원된다면 그런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무엇을 걸고 하는 맹세. 맹세의 본질은 사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튼튼하게 생각하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맹세들은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맹세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이것을 위해서 야고보서 5장 전체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림절 제3주의 원래 주일성서 일과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12절을 정해드렸는데 이것은 주일성서 일과 본문에 들어가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5장 전체가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언급해도 같은 개념 안에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5장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한 자들,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았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고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표현이 나와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부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한 경험을 하는 이 품꾼의 입장에서도 참아야 하나? 의문을 갑자기 들게 되는데, 길이 참으라는 표현이 부당한 고통을 당해도 찍소리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무조건 참으라 이런 표현으로 이해돼서는 물론 아니고요. 견뎌내라, 억울한 많은 상황이 있어도 망하지 말고 잘 버텨내라, 다독이고 격려하고 힘을 돋우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저항하는 일, 인내하는 일, 때를 기다리는 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격려합니다. 원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과 함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표현도 나오고 9절에는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버텨내자, 격려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표현과 함께 원망하지 말라는 표현도 함께 나옵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4장 11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지금 견뎌내기 참 어려운데 견뎌내다 보면 화살이 정말 향해야 될 부정적인 대상에게 향하기보다 만만한 대상인 동료나 가족에게 화살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꿎은 가족들만, 애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만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처럼 서로 원망하거나 형제를 서로 비방하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죠. 그와 함께 오늘 12절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원망하지 말라는 표현이나 길이 참으라는 표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맹세는 실천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걸 하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은 16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맨 마지막 구절에 미혹이 돼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격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 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주는 일, 그리고 진리를 떠난 자를 잘 회유해서 돌이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실천에 해당되는 것이죠. 맹세로 실천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이 한 가지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나아지기를 염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리게 기도하고,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관망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지만 격려하고 회유하고 조언하고 훈계해서 다시 진리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대림절 제3주 주간을 맞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원래 7절부터 10절의 본문에 의하자면 길이 참으라는 본문이 가장 핵심이 되긴 하지만 그 내용을 5장의 전체에서 돌이켜보자면 부한 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격려와 결국 동일한 내용이기도 하고, 맹세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말과도 동일한 내용이기도 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과도 같은 내용이다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이 실천의 걸음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세 번째의 주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의 마음에 악을 쌓는 일, 서로 원망하는 일, 맹세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잘 견뎌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진리를 떠나는 자들을 잘 설득하여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생활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견뎌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맹세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지만 냉정히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인정한 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